샬롬.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 재물, 능력,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의미 없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곳, 전망이 좋은 곳에 투자하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크게 얻는 축복받는 인생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혹받지 말고 때가 환난의 때가 온다는 예수님의 엄한 경계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와 소망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그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나 양이나 방식이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돌려드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함을 넣으니까 많이 넣겠죠. 부자들은 부유하니까 적게 넣어도 그들의 부유한 가치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습니다. 과부, 혼자 있어서 남편도 없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과부의 경우에도 그 남편이나 또는 조상이 유물이 많게 되면 넉넉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불행을 겪었는데 또 한 가지 불행을 겪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근데 헌금을 넣는데 두 랩돈을 넣습니다. 랩돈은 가장 화폐 가치 중에 작았던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것이란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두 랩돈은 사실은 참새 반 마리 가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얼마나 계산할까요? 그저 아주 적은 돈 가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을 낸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이 아셔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난하다는 것이고 과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랩돈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500원? 1000원? 굉장히 작은 가치죠.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을 거고요. 근데 왜 많다고 그랬을까? 예수님은 뭘 보냐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 쓰고서 남는 것을 그것도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러나 이 과부는 그날 생활비 전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가난했으면 참새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생활비의 전부였을까요? 이걸 넣게 되면 아마 굶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굶을지언정 오늘 들은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면서 굶을지언정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이 가진 것에서 일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적게 드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막 화제를 바꾸려고 예수님 있던 성전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셨던 것으로서 그 당시 40년째 계속 공사가 중인데 아마 성전의 크기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다윗왕이셨던 솔로몬이셨던 성전보다 컸을 겁니다. 은혜로운 것은 모르겠지만 성전의 크기는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돌과 헌물들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함을 보지 않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에 높은 담을 쌓아서 있었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결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 장군 티도 장군이 와서 이 성전 안에 보물이 있다고, 그다음 독립전쟁 한다고 다 허물어 버렸죠. 현재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성전 벽의 일부만 남아있고, 사실 성전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40년을 걸려서 지금도 짓고 있는 이 놀라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일어나면 그런 때는 어떠한 징조,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완전히 싹 망할 때도 그래도 뭔가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래도 예민하면 그 징조를 깨닫는 것처럼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미혹을 받지 마라. 화려한 것, 거짓된 것, 가짜 메시아의 미혹을 받지 마라. 지금 헌금하는 것과 미혹을 받지 말는 것이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많고 높고 귀한 것이 가장 많이 바친 것 같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귀하다고 그랬고요. 이 거룩하고 위대한 큰 성전도 무너지는데, 그것이 어느 때 무너질 때가 되냐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그때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 여기저기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그 일 후에도 일어날 것이다. 끝이 되지 않았다. 즉,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이 두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사실적인 것은 정말 헤롯 대왕의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것은,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에 화려하게 세웠던 건물이나 명성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2차 대전 전에는 전 세계는 제국 시대였습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 러시아 제국, 일본 제국,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있다가,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한 1980년대 이후에 보십시오. 각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유익해 보셨나요? 그 전까지는 유럽도 큰 제국들의 덩치 큰 몇 나라 있지만, 지금은 동구권도 다 나라들이 갈라졌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지난 3년 사이에 우리에게 닥쳤던 것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역병이 있었고 엄청나게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지금 뭐 기후 이변 같은 거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가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박해를 받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건 또 영적으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제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존경과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들이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믿는 자에게 박해가 엄청 크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예전처럼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국 정도가 제대로 믿고요. 나머지 전 세계에서는 믿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이요? 미국도 일부 지역만 믿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큰 시가로 보게 되면 지금 엄청난 큰 영적인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 때 오히려 이런 것이 돼서 무엇이 소중합니까?
참된 믿음, 참된 인생의 투자, 참된 헌금, 참된 헌물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높고 명성 있는 것을 최고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대한민국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작은 목자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쓸 때가 이미 그때 한국교회는 퇴보하고 있습니다라는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도 마음도 삶도 주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적대적이지 않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 때가 되면 더 문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의지할 존재가 뭡니까? 가족이죠. 부모죠. 형제와 자매죠. 근데 여기서 서로들 원수가 되게 만들죠.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처럼 믿음 생활에서 부모를 버려라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멀어져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사중하게 생각했던 것에서도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젠 죄가 되고 흠이 돼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년 전까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와서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하도록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때가 된 겁니다. 갈수록 더욱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때가 되면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것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과 영적인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정말 악한 것이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핍박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믿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성령을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을지언정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할 때 가장 두 과부가 두 랩돈 참새 반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 우습겠지만 그 과부에겐 그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영광을 보겠다는 믿음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처럼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투자할까요? 세상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헌물하는 것도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것을 들었고 가장 은혜로운 투자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새 반마리 정도 가치밖에 살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당장 먹고 살고 풀칠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에 그는 가장 은혜로운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 땅 살아갈 때 화려한 것, 명성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건강도
투자하십시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를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이 땅 살 때는 좀 더 편하고 넉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영혼을 아버지 음부에 떨어뜨리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비록 천하게 살고 멸시와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머리털 하나도 해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두 랩돈을 드렸지만 가난한 것이고 가난하고 과부고 모든 인생 살기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진 것을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로운 투자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또래서 세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에 빠져서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손길을 내밀어 그 사람들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